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는 누구의 몫인가?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에는 누구나 쉽게 공감하죠. 그러나 막상 그 정의가 누구에 의해서 실천되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간단치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정의를 둘러싼 대부분의 인간 사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심 속에는 그 표면상 명분은 어떠하건 간에 정의라고 하면 나를 위한 정의 아니면 우리를 위한 정의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위한 정의, 당신들을 위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외치죠. 정의를 세울 사람은 너와 네가 속한 집단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일단 정의의 반대말인 그 불의, 이 불의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질타하십니다. 불의가 만연하는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기 바쁜 세상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두 불의에 가담해 있다고 꾸짖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들이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하는 사이에 불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집단적인 탐욕의 광기 속에서 지도자와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러한 악을 조장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오만한 지도자들과 우둔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실은 이들이 돌아오거나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려고 했죠. 그들은 돌아온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왔으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뭔가 이제 잘못되었다고 이런 것을 느끼고 있던 이들은 간구까지 합니다. 14절에서 보듯이 침상에서 부르짖기조차 합니다. 침상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조상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묘를 적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6편 9절에 가면 그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은총을 기대하면서 침상에서 슬피 탄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슬픈 탄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있을 뿐이고 행위로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질타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보다 인애이며 번제보다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 사고와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의에서 벗어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세가 없이는 심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면 되레 그 힘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시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진행하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 때의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를 바가 없었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나오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대화는 제대로 돌아간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생활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우리가 종교생활의 표지로 인식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11조도 큐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 형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돌아서고 발걸음이 반대쪽을 향하지 않는 한 고개만 돌린다고 또 돌이켰다고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행태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자신의 목만큼 남의 목도 인정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긴박한 필요를 위해 내 여분까지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의죠. 회개하였다는 말은 정의로운 삶의 양식으로 돌이켰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로 표현되지 않는 회개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속이는 활과 같다고 말입니다.